얼마 전 가까운 친구 목사가 어느 교회 청빙 면접을 받았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이 각각 질문을 했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1년 예산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이 된다면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필요한 경상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긴축 재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의 경영 언어로 보자면은 더없이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마도 우리 교회 가족분들은 제가 살아온 모습들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결정할 거야 이렇게 짐작은 하시겠지요. 재정 문제는 돈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의 사용 방식에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교우들의 정신, 가치관, 우선순위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세속적 경영의 눈으로 보자면 교회는 한없이 비합리적인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각으로 보자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태어나는 양태되는 바로 그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문제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왜 그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은 그 공동체의 신앙의 건강도가 보입니다. 이 시대는 이 질문을 더 절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들, 전쟁이 촉발한 유가 급등, 그리고 금리 인상, 예측 불가능한 기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이 경제적인 변동성들, 이 변동성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죠. 액체 근대. 고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흐느흐느 그냥 풀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그냥 어떤 틀이냐에 따라서 모양을 제 없이 그냥 바꾸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단단히 붙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잠재우기보다는 더더욱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 가려 합니다. 그래서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불안은 더 가중돼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시대에도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해야 된다라고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질문 자체를 바꾸라고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르죠. 왜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질문의 전환이 본문을 바라보는 전체의 열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우들을 이 편지를 읽는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불시험이라는 게 원어의 이런 거죠.
금속을 재련할 때에 불을 뗍니다. 그거는 금속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금속 자체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정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불이라는 거죠. 단순한 불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절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께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말씀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않겠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7배나, 여기서 7배라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7배가 정확히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불길을 거기에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명을 붙들고 불구덩이에 넣는 그 병사들이 그 불에 타서 죽을 정도의 불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왕이 멀찌감치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묶여서 떨어졌던 그 세 사람이 묶인 채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불 속에서 다니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라고 하죠. 다니엘서 3장 25절은 그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기독교 신학 이 기독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참된 로고스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하는 불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불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면서 그 불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풀무불은 그것을 피우는 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태워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 속에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시험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불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번역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죠. 퓨어 골드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난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난은 참된 세상을 깨우는, 고난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루이스 자신도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인 조이를 잃지요. 먼저 보내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고통을 직접 통과하고 난 뒤에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이론으로 이야기했던 그 이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신앙의 언어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죠. 왜 저 사람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런 고난을 당할까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제자의 길에서 어떤 면에서 마땅히 거쳐야 될 정상적인 코스라는 거죠. 불을 만나서 순금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불시험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내가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 성경 안에서 오해받는 이 문장이기도 한데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건 마조히즘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라는 거죠. 마치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에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계심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할 때 여기에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참여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보통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참여, 그리고 교제, 연합,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초대 공동체의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연합돼 같이 붙어서 함께 참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겪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목표로 지향했던 것,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 코이노니아였다는 겁니다. 다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희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세 청년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말하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참여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살겠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나중에 바뀐 건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견디셨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바로 그런 주님과 시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버겁죠.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 아프죠. 다 아프죠.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이 최종 결말이 아님을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알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거죠. 우리 작년인가 봤죠. 함께 봤던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영화. 그 영화 속에서 또는 책 속에서 17세기 일본의 그 선교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들어간 포르투갈의 선교사
로드리고는 처참한 고난과 순교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십니까? 근데 소설의 결말에서 이 신부는 깨닫지요.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예수님의 성화 속에서 얼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밟아라, 밟아라. 내가 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도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더 깊은 동행이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그 세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14절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기서 복 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카리오스, 행복해라. 그래서 뭐 하는 자는 복되도다, 뭐 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게 그게 바로 행복하다, 이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자죠. 아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이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절벽 끝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자죠. 할 것 다 없고 이제 없고 절벽 앞에서 떨어질 일만 남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요 장소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 구절은 그냥 들으면 당혹스럽습니다. 이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정화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포로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읽었던 교동문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런데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지형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 네게브 지역은 평소에는 완전히 그냥 사막과 비슷한 그냥 바싹 말라있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1년의 강수량이 그때에 바로 우리는 우기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12월부터 1월이 우기입니다. 그때에 1년 내릴 비가 다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 가운데에 네게브의 홍수 이런 거 한번 쳐보십시오. 이스라엘 남방 지역의 홍수, 광야의 홍수. 그러면요,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절벽을 지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절벽이 져가지고 밀려 내려옵니다. 흙탕물과 완전히 쓰러져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왕 밀려가지고 70년이 차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의 왕이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이 옛날에 포로들은요 노동력이었습니다. 노동력은 뭡니까? 국가의 자산입니다. 국력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 즉위하자마자 명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 칙령이 뭐였습니까? 지금부터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왜 430년이라는 그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집트 파라오가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도 보내겠다 하면서도 왜 자꾸 번복했습니까?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겪고 난 뒤에도 왜 추격해서 왜 다시 따라왔을까요?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로들은요, 국력이었기 때문에 그 국력을 400만 명이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가 항상 국력이 강하면 위로 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국력이 강할 때는 이집트까지 아프리카로 내려갔습니다. 페르시아가 국력이 강할 때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알렉산더가 국력이 강할 때에 그 헬라 제국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인도로 뻗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올라오다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후냐? 바로 출애굽 이후입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팍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포로기에 70여 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와서 잡혀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잡혀있는 시기 동안 너무나도 갇혀있고 고향에 떠나가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던 그 시간들을, 그것들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바알이 끝끝내 계속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보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사라지는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역사에는 바알이라는 이름과 아세라는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포로기는 아픈 것 같았지만은 바로 그 우상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나 은같이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정화의 불은 버림의 증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선택의 행위입니다. 오늘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과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예측 불가능한 경제지수, 이 모든 것이 함께 몰아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쭉쭉쭉 줍는다 그러죠. 마치 고래가 개미들 털듯이 고래가 툭툭툭툭 털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줍는다고 그러죠. 이런 시대에 이렇게 흔들리는 기반 속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기도의 집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적인 기반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트리 보네헤프는 나치 치하 감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과정들, 저는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몇 번 이사를 했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왜 이사를 했나? 어떻게 했나? 우리의 재정은 어떻게 했나? 미래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나?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면 점점 형통하게, 융통하게 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게 버림의 시간일까? 버려짐의 시간일까? 아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을 떨어내게 하시면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끝까지 못 버렸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면서 새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새로운 성전 시대를 일으켜 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새로 세워지는 과정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신다는 거죠. 18절에 여기서 베드로는 잠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겠거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서 나타나리요? 이것은 구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 속을 통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 가는 그리고 순금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 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교회를 바꾸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새로워졌다는 거죠. 세상이 혼란한 곳이 어떤 문제인가를 보기 전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으로 사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베드로전서 고난의 신학의 바로 결론입니다. 모든 논쟁이 이 한 문장 안에 수렴됩니다. 여기서 의탁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의탁하라는 이 단어가 은행에 데포짓 시키는 겁니다. 은행에 맡겨놓는 겁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에 우리 어떤 때 든든합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막 올 때에 어떤 때 든든할까요? 데포짓 된 게 많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올 때에 어떤 면은 든든하겠습니까? 비축한 양식이 많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바로 이 단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 은행에 소중한 것을 맡기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서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 부탁드립니다는 이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하셨던 바로 그것을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 어려움을 당한, 이 불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목숨을 의탁했습니다. 결과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의탁을 했습니다. 자신을 미쁘신 창조주 앞에 의탁했다는 겁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음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마 불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지으신 주님, 모태에 생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죠. 아셨던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분께서, 이 조합된 미쁘신 창조주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시인 마리아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질문들 속에 사십시오. 언젠가 먼 훗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그 답 속으로 살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질문들이 해소된 상태가 아닙니다. 해소되지 않은 그 질문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19절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로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수동적 체념이 아닙니다. 맡기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만났던 부자 중에서는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떵떵거리며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누구누구도 알고 누구누구도 아니까 필요하면 부탁하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전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누구 좀 섭외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워가지고요. 그거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 신뢰 안 합니다. 부탁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부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내가 할 부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고 다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리띠를 졸려 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언어입니다. 내가 갈 곳 많고 해야 될 것 많지만은 주일에 내가 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삶, 경기가 나빠도 환대를 멈추지 않는 것, 재정이 어려워도 이웃을 섬기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의 열매입니다. 신뢰는 행동을 낳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묻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로 존재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어떤 판단과 선택에는 항상 우리의 기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효율과 결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기준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과 더불어서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은 이 불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수물이 탑니다. 순금이 드러납니다. 결박이 불 속 가운데서 풀어집니다. 자유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재정 전략, 더 똑똑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미쁘신 창조주를 신뢰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그 손에 의탁하는 것, 그리고 의탁한 손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변동성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신뢰하는 것, 의탁하는 것, 그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때에 주님, 우리를 불 속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살아남느냐가 우리의 질문과 최대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서느냐가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의 그리스도인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